지난 3주간 우리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안에 고난이 무엇인지, 거기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가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좌이기도 하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집니다. 근데 그 내려지고 나서 그 저녁이 되기 전까지의 사건이 오늘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전체 지나고 나서, 보통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에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그 지나고 그 다음 하루 지나서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서로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을 매장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있으면서 토요일까지의 시간, 이 시간은 사실은 절망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 부활 전의 시간, 안식 후 첫날부터는 부활 이후의 시간, 이것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바로 그 대비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복음이 어디서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말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는데 16장 8절에서 끝이 나고 19장 모두에 보면 괄호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괄호가 시작이 되고 제일 끝에 20장 끝에 보면 그 괄호가 닫힘 괄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긴 마가복음이냐 짧은 마가복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초기에 사본들이, 신약은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 초기의 사본은 거의 대부분이 뒷부분이 없어요. 뒤에 나중에 점차로 나중에 그 사본들, 심지어는 좋은 사본들까지도 뒷부분이 나중에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괄호 안으로 넣어놨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 안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마가복음을 택해서 16장 8절로 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15장 예수님이 매장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42절부터 봅시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준비일 곧,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 금요일 날, 그 안식일 전날이죠. 저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 다 이루셨어요. 모든 고난 다 보여주셨고 초자연적인 어두움도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까지 정신이 있었고, 마지막에 말 한 몇 마디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의 고백,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제일 처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예수님이 그 전날 저녁에 산헤드린 공회를 모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사형당해 한다 하고 빌라도를 넘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1절 봅시다.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빌라도에 넘기기로 하고 이런 모든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을 못했어요. 숨죽이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왜? 그 아리마대 요셉 하면은 마치 아리마다가 성이나 이름처럼 보여지는데 그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면으로 성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벤허 하면 벤훌, 벤 누구누구 쭉 씁니다. 또 바 누구라고도 하고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 할 때도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도 쓰고 뭐 이런데 특히 지역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시몬도 많고 뭐 시므이도 많고 요셉도 많고 뭐 다 많아요. 많은데 어디 사람 누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통 불렀는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경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자리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 사람들도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보수당과 노동당이 서로 정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보스를 막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영국 사람들의 정치는 좀 격조 있게 상대편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혹시 죽으면 내가 장례식에 가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겠다. 죽어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해. 장례식 가서 내가 최대한 경의를 표하겠다. 죽었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했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미 없고 시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은 뭐 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다 좋은 말 해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거 아니니까. 그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도 용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달라고 할 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은 너도 그쪽 편이냐? 사내들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일반 군중들도 막 한참 막 죽이라 했을 때니까 잘못하면은 몰매 맞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의 왕 반역죄에서 사형당하는데 그 사람을 이 시체를 갈무리 한다면은 혹시 그쪽 사람인가? 그 빌라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개인적인 유익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런 유익도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뭔가 이 행동을 해서 내게 이익이 온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급해요. 왜 급하냐면 3시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2시간도 안 남은 상태예요. 2시간 정도. 5시, 6시 되면은 이미 해가 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식일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급히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본문 4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같은 말이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 것 같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 말고 니고데모도 동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때까지는 숨겼었어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근데 그도 같이, 그 전에는 밤에 온 게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이때도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이제 장사를 지내니까 니고데모도 같이 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체에다 보통 넣는 거지. 향을 넣어요. 냄새가 나니까 향을 많이 넣고 그 무덤에 넣게 되는데 니고데모도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그 일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전히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 또 여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나 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요셉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눈여겨봤어요. 왜 봤는지는 바로 그 다음에 16장에 나옵니다. 장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무덤이라 해서 교회가 그 위에 크게 서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동네가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그 무덤들이 많았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예수님 묻힌 그곳에 가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려면 막 줄이 뺑뺑뺑 서 있어요. 엄청 하고 옆에 작은 무덤에 그 굴들이 있어요. 전부 돌 속에 이렇게 딱 시체 들어갈 만하게 파인 굴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장소였어요. 그 묘지들이 있는 곳이야. 근데 거기에 그 성문 밖으로 이제 모셨는데,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향을 주었죠. 안식일 내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나 막 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까지 꾸었던 꿈도 깨어지고 어두움이고 절망의 시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편에 세우려고 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꿈 다 깨졌어요. 베드로는 그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자꾸 죄의식으로 자기 마음을 찌를 것이고, 오직 예수님에 가면 소망을 가졌던 막달 마리아도 절망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면이 오늘날의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삽니까? 보다 잘 살려고 해. 잘 살려고. 못 살게 되면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내가 잘 살게 되었다. 그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그 다음에 꿈은 오래 살게요. 오래 살기. 이미 내게 좀 뭔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꿈은 오래 살기라니까. 어떻게든지 건강해서 오래 살기. 근데 오래 살기의 끝이 죽음을 넘질 못해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이 꼭 생각한 게 뭡니까? 오래 살기예요. 진시황의 꿈이 뭐예요?
불로장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걸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야, 늙으면 다 소용없다. 젊어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면은 뭔가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남기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또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언제나 마지막 죽음이라는 선에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의 핵심은 염세주의입니다. 철학에서 낙관주의나 소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을 수 없으니까. 제가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그 모든 사회과학의 어머니 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입니다. 전부 철학의 귀결해. 옛날엔 다 철학 공부였어요. 거기서 이 인간 삶이 발전하면서 자꾸 그 학문이 분화가 되기 시작해. 철학 속에서 인간이 누구냐에서부터 정치학, 경제학, 정치학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가, 경제학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인가, 항상 철학이 들어가요. 정치 철학이 들어가고 경제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철학과 과학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이건 철학이에요. 그걸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건 과학이에요. 모든 학문 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회과학 쪽에서는 그래요. 그게 마지막에 철학으로 귀결된다니까요. 근데 그 철학은 아무리 해봐도 마지막은 염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못 건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쳐놓고 오늘에 충실하자, 오늘 잘 살자, 오늘 재미있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염세적 철학자이거나 행복한 돼지이거나. 죽음 뒤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어디입니까? 지금 이 토요일의 절망이 그런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망. 십자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의미 있는 장렬한 죽음인가. 그런데 그 장렬한 죽음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내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아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이 시골로 다니면은 여러 공덕비들 나와. 어느 사또의 공덕비, 어느 이 대단한 사람의 그 공덕비, 또 효부의 공덕비, 그거 비슷해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이 없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다 헛것이라.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리스도란 뭡니까? 여기서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신 거 인간으로 당한 거예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제 얘기를 꼭 그 이야기를 하는 제 이유를 아시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인간으로 피곤하시고, 인간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인간으로 십자가에 가시고, 인간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당해요. 그리스도도 인간이에요. 반드시 형제 중에 메시아가 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어야만 해.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인간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첫 열매라고 그래, 로마서에서. 첫 열매. 그 첫 열매로 인간의 부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 못하지. 거기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그 제자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설교가 몇 번, 베드로의 설교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 나오죠, 바울의 설교 나오죠. 설교가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참된 소망이 없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 전에 토요일은, 그 부활은 꿈에도 상상 못하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토요일의 절망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토요일의 절망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드디어 안식 후 첫날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거든요. 가장 낮아지심, 인간으로 오심도 낮아지심이고, 인간으로 와서 다른 인간들에게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낮아지심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도 낮아지심이요, 무덤에 묻히는 것도 낮아지심이요, 가장 낮아지심의 극한으로 갔을 때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우리말로 겸손하라 하면 마치 속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냥 겉으로 이 자세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겸손하는 것이 그냥 자세예요. 근데 겸손하라는 게 원래는 휴밀리에이션이에요. 휴밀리에이션이 뭐냐면 온갖 창피함을 당함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을 그냥 내게 담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에요. 겉으로만 그냥 녜녜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고도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실제 그것을 당해 보는 거예요. 그 휴밀리에이팅을 당하는 거. 그럴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에게 보면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당합니까? 죽임까지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당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자, 16장 1절 봅시다. 여자들이 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것은 아까 니고데모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 그 시체 앞에 우리 염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다 시체를 씻기고 거기다가 향품을 집어넣습니다. 시체 이
이 화장을 안 하면 향품을 집어넣어요. 매장을 할 때는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냄새 때문에. 근데 향품을 가지고 온다는 건 뭐예요? 시체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이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래서 원래는요, 부활절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항상 새벽 미명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새벽에 빈 무덤을 봤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들다 그러고서 연합 예배 할 때는 오후에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언제나 부활절 예배는 새벽이에요. 요 구절 때문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 무덤 문에 지난번에 터키 그리스 그 성지를 갔다 왔던 분은 어디서 이걸 보냐면 데린구유에서 봅니다. 그 카파도키아의 데린구유 그 지하 구리는 데 있죠. 거기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 돌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돌인데 넓이는 그 폭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돌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맷돌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돼서 그 중간중간 길목에 이 돌로 막아져 있고 이걸 옮겨서 문을 터줘요. 문을 터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남자도 한둘이서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 특히 돌도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으로 그 돌로 문을 삼아서 입구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면서도 걱정이야.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지. 근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큰 돌인데 누가 굴려놨어요. 깜짝 놀라죠? 왜 놀라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훼손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어디 외출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집에 문이 열려 있어. 아파트 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도둑 들어왔거나 바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란 요새 말로 일도 없었어요. 일도. 전혀 생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이 생각이 들겠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이 청년이 사실은 천사죠. 천사. 근데 여기서는 한 청년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 안에서 봤다는 얘기는 없이 그 옆에, 그 여자들 옆에, 막달라 마리아 옆에 천사가 둘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거 아마 무덤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봐요.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거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한 사람처럼 보였고 두 사람으로 보인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에 얼마나 많은 영적 세계의 눈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이 육체적인 몸이 일어난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 몸도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호메츠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온갖 논리를 필 때 우리가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시체는 어떻게 됐겠냐? 예수의 시체는 어떻게 됐냐?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리를 붙여도 누가 훔쳐갈 사람이 없는 거야.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 뒤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할 때 거기에 대한 물증으로 아니 시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혀 그들이 못했으니까 그들이 가져갔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이 훔쳐갔다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얘기할 때 그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에 자기들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거짓말에 목숨을 걸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되기 때문에 그 진실 위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지 거짓일 때는 거기다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져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보면 훔쳐갈 수도 없는 정황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저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예수님이 죽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매장한 이후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미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걱정하고 대비를 했어요. 65절 빌라도에게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6절에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임봉하는 게 뭡니까? 열은 그 흔적이 나타나게 완전히 종이나 아니면 철사나 이런 걸 완전히 봉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임봉까지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그 경비병들이 이제 무덤을 사흘간, 그러니까 만 사흘이 아니에요. 그냥 날짜로 사흘일 뿐이지 만 사흘은 아니에요. 사흘간, 만으로는 이틀 좀 될 거예요.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요, 누가 옮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훔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시 또 봅시다. 근데 그때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계속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같은 말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 마가복음에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랬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주의 사자가 와서 굴려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그때의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본 거에. 무덤을 누가 열었느냐?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진도 났다는 거야. 경비병들은 사색이 다 돼서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가서 보고 천사를 만난 거잖아요.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가 도망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28장 11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대제사장들은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의 무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난 것까지도 아는데 이미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거는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악한 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목격하고도 그걸 뒤집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때 시체를 도둑질 맞다. 거기 지켜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근무태만이죠. 이건 크게 걸려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야.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랍니까? 거꾸로 그들에게 돈 주고 혹시 빌라도가 너희들 문책을 하면 우리가 잘 말해서 무마해 줄게.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이 그렇게 퍼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훔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그 말까지 기억을 하고 경비병으로 지켰는데 어떻게 누가 가져가요? 천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갑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갑니다.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근데 그 천사들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 거기서 뵈리라. 이 말이 우리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로 보면 이 초기 유대 사역은 마가복음에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초기 유대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기 유대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인데 갈릴리 전기와 후기 사역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는 것을 쭉 전파하고 중점을 둔 가르침의 내용이고 마침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이 방점을 찍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전기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러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고난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패션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고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 고난받고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리라, 이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가 예수님이 가신 곳 중에 가장 멀리 간 길, 헐문사 바로 밑에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모든 일정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이에요. 뭐하러 오셔요? 죽으러 오셔요.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앞서 가셔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앞서가시면서 너희들도 따라오라. 이것이 세계로 향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는 온 세계에 전파하는 과정 중에 먼저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따라가요. 이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16장 8절에 오픈엔디드로 끝난다니까요. 마치 사도행전도 봐요. 사도행전도 제일 끝에 보면 복음이 흥황하더라. 많은 사도들이 전파해서 복음이 흥황하더라. 그걸로 끝나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오픈엔디드로 끝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그 전파의 일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와요. 온 세계로 전파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먼저 이야기해 드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과정이 사도행전이 있는데 아직 땅끝까지는 안 갔다니까요. 지금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 그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보자 하는 얘기는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이 길을 와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정신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생전 처음 본 것이고 처음 경험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자들이 증언해요. 여자들이 눈으로 본 증인들이 아이위트니스들이야.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몄다고 한다면 누가 여자들이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스캔들인데 그 여자들이 무슨 증인이 되냐 이렇게 한마디로 제낄 텐데 그야말로.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자들이 제일 먼저 봤으니까. 그리고는 그것이 증거가 되고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나중에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있게 됩니다. 근데 최초의 증언은 제일 먼저 빈무덤 본 거예요.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이후로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이것이 사도행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토요일의 삶과 부활을 본 주일의 삶은 다르다니까요. 토요일의 삶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로는 인생에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 그 뒤의 삶. 예수님이 갈릴리 가셨어요. 이제 갈릴리 우리도 가야지. 그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또다시 금요일과 토요일 같은 고난이 내 삶에 벌어질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요일도 어떠한 토요일도 이제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이 오니까, 부활의 날이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은 순교해도 되는 그 자리를 가요.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빌립은
지금 빌립의 마지막 곳이 어디냐면 그 히에라폴리스예요. 히에라폴리스가 어디냐면 터키의 파무칼레가 있는 곳. 파무칼레가 있는 곳이 도시 이름이 히에라폴리스예요. 바로 그 위에가 파무칼레라는 그 모카이 성이라는 그 의미로 하얗게 그 석회가 물에 섞여서 나와서 그렇게 된 걸 파무칼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위에 실제 도시 이름은 히에라폴리스예요. 바로 그 위에 그 온천이 있고 그 위에 빌립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빌립이 거기서 순교했어요. 빌립 기념교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뭐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 헤롯 아그리파에게 순교하고, 이 바톨로메는 다른 말로 나다나엘과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완전 칼로 살같이 다 벗겨져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벗겨진 사람의 그 죽은 시체를 자루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요. 그런 것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죽음 이후에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임시적인 인생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으로 갈립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절망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오직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부활이니까, 천국이니까. 부디 이 은혜 가운데서 토요일의 절망에 살지 마시고 주일의 소망에 사는 모든 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